샤바샬롬. 온 이스라엘께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퍼션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인가, 이 부분을 잠깐만 상기시키고 함께 갈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으셨다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토기장이가 그릇을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죠. 불로 이렇게 굽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마음에 드는 그 토기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 그러는데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그런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금 토기장이가 정말 자기의 온 진력을 다해서 그릇을 만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토기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진흙을 가지고 뭐를 만드시려고 하냐면요. 이제는 잘 알다시피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그릇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뜻한 바 그릇이 안 되니까 이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어요. 죽음이 필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창에 찔리시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잃은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시옵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속 사람 안에 피를 뿌려주셨어요.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죽었던 우리 속 사람의 생명이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신 이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십계명 두 돌판의 내용을 그대로 안에다가 우리 속 사람 안에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기록되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위를 운행을 하시면서 마치 토기장이가 손으로 이렇게 흙을 다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셔요. 몸과 마음을 다듬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래 십계명의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인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린애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자신이 성장을 하면은 어릴 때 이렇게 잔소리 같이 들렸던 어머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그냥 그 어머니의 사랑에 늙으신 어머님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는 그런 효자, 효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꽉 찹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바로 이 천국의 법이 운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안이 공중 권세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를 깨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 나라, 그 온유하고 공의로운 그 법이 운행하는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육신은 70, 80 되면서 이렇게 후패해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정부 간음을 하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이제는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결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그래서 죽도록 순종하면서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꼴지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창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데는 6,000년이 걸렸어요. 이제 6,000년이 거의 차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세대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제가 깨닫고 그 일을 증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서두에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토라 포션 578류 35번째인데요. 베할로트카. 이게 히브리어는 켤 때는, 등불을 켤 때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림에 보이듯이 장인이 이 메노라를 쳐서 만들잖아요. 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등잔 기름을 넣어서 이 불을 밝히는 이 메노라거든요. 불을 밝히는 메노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하면서 금 메노라에 불을 켜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 3,500년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3,500년이 지난 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노라를 크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토 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들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3성전을 지면 이렇게 구약의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것은 옛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를 정말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구조가 우리 안에서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속 사람 안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농축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AD 27년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현재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7주 마지막 한일에 이게 이제 엄청난 비밀인데요. 요 안에 마지막 한일의 안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거울 비치듯이 비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사건들은 구약의 밑그림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밑그림과 함께 이 사도들의 해석된 말씀을 오버랩돼서 마치 모델하우스와 새로 지어질 그런 집들을 비교 분석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비교하면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물론 지나간 거지만은 이 성막 안에는 밖에 있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메노라의 빛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떡상, 기도의 향단, 여러 가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메노라의 빛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노라가 꺼지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속사람이 지금 성전이거든요.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셔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들어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메노라의 불빛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전에는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게 우리 안에 가죽, 겉, 피부 안에 속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보이는 성막의 율법의 시스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유념하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에 나팔 소리로 이제 군대를 바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군대를 편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군대를 편제를 하는데 전부 나팔 소리로 전부 다 통솔을 하셔요.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불 때는 또 하나만 불 때는 또 크게 불 때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면서 전부 다 우리 군대도 가면 전부 다 수신호 하잖아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 때 깃발 가지고 서로 멀리 있는 그러한 그 아군들끼리 깃발로 비밀로 이렇게 수신호하는 이런 것들 다 군대 내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제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나팔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나팔을 가지고 전부 다 근데 이제 우리 가을절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 나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과 오버랩이 되거든요. 자, 이 사건이 이렇게 거울로 비춰지면서 지금 멜기세덱 반차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별 7별과 7 촛대를 지면서 성령으로 당신과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으로 전부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또 장로님이 가르쳐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각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귀를 밝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온전히 교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죠. 고린도서 14장 6절 그런데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면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제가 방언을 뭐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막 방언으로 말 때 남은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는 물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들 혀가 움직이는 대로.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명확하게 나 자신도 알게 되고 남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재 지금 교회 생활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런 장면. 그래서 만나는 보이다시피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양식.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6일 동안은 내려주시고 6번째 되는 날은 이틀치, 7째 날은 하나도 안 주시는 안식일 예배,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력이다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 만나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구약의 요헤이 바브헤이 여호와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시는 성육신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즉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이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오병이어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양식을 주지 않으셨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루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루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세상에 생명을, 즉 만나는 이분을 예표한 거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또 계속 설명을 하시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4절 이하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고 다들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12제자만큼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면서 이들이 서서 이 속사람, 겉사람 안에는 속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속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이 속사람에 뿌려줘서 살리셔서 여기에 계명을 기록하셔서 속사람이 순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원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 속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속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은 믿지 않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속사람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겉사람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겉사람에게 지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겠죠. 자,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래.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딱 여러분들 딱 생각나죠? 성령을 예표하는 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 이런 과정들이 구약의 밑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은 주위의 환경도 지배하시면서 때로는 음성으로 주셔요. 음성으로도 주시고 환경으로도 주시고, 그래서 아시아로 계속하다 전도하려 했더니 길이 막히잖아요. 이게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그러면서 에게해 건너 유럽 쪽을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본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원래 바울 사도가 지금 터키 5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홈그라운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게 편했거든요. 생전 유럽을 가보질 않았는데 유럽 쪽으로 성령이 길을 트시면서 아시아 쪽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도 가끔가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막히는 일과 함께 터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거의 틀림이 없죠.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백을 할 때 자기의 30년 여정의 선교사 생활이 성령님이 다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냐 하면은요, 내 안에, 즉 바울 사도 안에, 속사람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상대의 속사람을 깨우는 거거든요, 속사람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즉 성령께서 중간에 역사를 해주시 않으면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의 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스피커고 성령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사람으로 듣게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전도라든가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냥 사역자거든요. 이런 데서 겸손함이 필요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겠죠. 자, 이 그림 참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69일에 이게 AD 27년이거든요. AD 27년.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한 이게 바로 69일입니다. 그리고 70일에 한 주가 되는 70일가 이렇게 긴데요. 이게 전 3년 반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후 3년 반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대적자. 자, 그래서 이 전 3년과 후 3년 반이 양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숨어 있는 요게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요게요. 이방인의 시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방인들에게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임라인을 스톱을 시키고 이방인의 타임라인을 여기서 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톱, 이방인은 오픈. 이게 현재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가 70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연한이 70일이거든요. 근데 거의 다 쓰고 지금 가을절기 후 3년 반이 가까워와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끝남.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할이 여기서 70일 안에서 끝나거든요.
제가 여러분 자주 지적을 하지만은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 문천년 관점에 있는 재림교 종말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정말로 엉뚱하게 풀어요. 종말론을 너무너무 소설 같은 자기들의 생각과 앞장서간 장님, 지도자가 가는 길을 계속 가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승부원교회 목사님들을 뵈면은 전부 조영기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설교가 워낙 파워풀하고 유명하니까 전부 세대주의 관점에 종말론에 아주 쩔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마귀가 사용하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의 70일을 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반성경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70일 만에 끝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런데 세대주의의 해석은 70일의 이후에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신학적 그 의미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쫀다비가 앞장서 가서 잘못해 놓은 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 구절을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시대가 충만하면서 AD 70년에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성의 황무함이 계속되었죠. 이게 바로 여름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봄절기, 여호와의 가을절기 사이에 여름절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 시대가 열려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이제 그물을 표시하는데요. 어부인 그들의 베드로와 그 12사도가 어부들이잖아요. 요 그물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코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갖지 않으면 이 그물에 걸리질 않아요. 자, 어느덧 헐려졌던 제2성전이 이제는 세우려고 아주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전3년 반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적그리스도야말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메시아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666이라는 이름으로 오면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친이스라엘로 좋아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엎어치기 당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재강조 드려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감당하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장래일을 가리키고 이렇게 한다는데 요한 사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이끌어갑니까?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겉사람이야 때로는 힘, 권력,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지만 이 속사람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속에 물드는 사람들은 곤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에 한 여인이 나타날 때 이거는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즉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에 또 똑같은 경고를 하셔요. 계시록 14장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이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와 성도들이 정체성이 똑같은데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로 나타나는 이 교회 모든 흐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동일한 패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림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져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될수록 하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 되면서 이 땅에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 세력들에 의하여 협박과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 갈 소망이 너무너무 커서 막지를 못해요. 마귀들이 감당치 못해요. 그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이요 허다한 무리에 피를 뿌림을 받고 그냥 환난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해서 모두 혼인잔치 함께 참석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